인류는 이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흘러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불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의 삶과 가르침이 모아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불교 경전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화엄경. 화엄경은 동아시아 사상사에 큰 영향을 전했으며 원효와 의상 이후 화엄경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진울의 선교합일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한국 불교를 특징 짓는 경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화엄종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2. 법화경. 묘법 연화경의 약칭으로 서가모니는 아득한 옛날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른바 구원불로 묘사됩니다. 주문과 진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승불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읽혀온 경전으로 천태종을 비롯한 여러 불교 종파에서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존중되어 왔습니다. 3. 금강경.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특히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뒷부분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한 경전입니다. 4. 반야심경. 대승불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경으로 완전한 명칭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뜻을 살펴보면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에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심은 일반적으로 심장으로 번역되는데 이 경전이 크고 넓은 반야계 여러 경전에 정수를 뽑아내어 응축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제17대 왕인 소수림왕 2년으로 서기 372년의 일입니다. 이해 6월에 중국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전신이라는 나라의 왕 부견이 순도라는 스님을 통해 불상과 경전을 전함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백제에는 제15대 침류왕 원년인 384년에 동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인도에 마라난타 스님이 온 것이 처음이고 신라에는 2차 돈의 순교가 있은 직후 제23대 버풍왕 14년, 즉 527년에 처음 공인됩니다. 성지는 기도하는 곳이자 신앙 터전의 종교의 핵심 장소입니다. 불교의 성지는 서가모니 부처의 탄생지인 룸비니, 성도지인 부다가야, 첫 설법지인 사르나트, 열반지인 쿠시나가르가 있습니다. 룸비니, 탄생지. 네팔 남동부 테라이 평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의 탄생지로 기원전 623년
샤카족의 왕비 마야 부인이 당시 관습에 의해 출산을 하려 고향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서가모니 부처를 낳았다고 합니다. 2. 부다가야, 성도지. 인도 비하르주 가야구역 겐지스강 지류의 팔구강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불교 성지 중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하보디사원과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보리수나무를 볼 수 있으며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3. 사르나트, 첫 설법지. 서가모니 부처가 처음 설법한 곳으로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했던 5 비구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때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치며 최초의 설법을 전하였고 5 비구를 부처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르나트는 사슴동산을 뜻하는 녹야원으로도 불립니다. 4. 쿠시나가르, 열반지. 인도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서가모니 부처가 열반한 곳입니다. 부처의 사후 중요한 불교 유적이었으나 이슬람 문화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잊혀졌다가 19세기 말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거대한 불상 등 불교 유적이 복원되고 발굴되어 많은 불교인이 찾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종파는 한국에만 20여 개의 종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계종. 우리나라 최초 종단으로 종조 스님은 도의국사이며 근본 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입니다. 그 외에 경전 연구와 연불, 주력 등 불교 여러 수행법과 가르침도 제한하지 않고 포용하는 통불교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비구승과 분규를 겪은 대처승단은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분립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장은 종정이나 실제 행정은 총무원장이 관할합니다. 2. 천태종. 천태종의 종조 스님은 천태대사로 남조불교와 북조불교를 융합하여 천태종을 개창합니다. 이는 한쪽에 치우친 문화적인 차이를 통합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은 법화경이고 법화경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3승 1불승의 하나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의 논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3. 태고종. 태고종은 원융불교와 원융사상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이며 선종으로 수행의 목적을 삼보, 부모, 국가, 중생의 4가지 은혜를 갚는 데 있다고 믿었기에 깨달은 후 부모를 찾아 효행에 힘썼습니다. 태고종 종조는 보호국사이며 근본 경전은 금강경, 화엄경입니다. 불교의 특징에서는 불교의 신앙, 성직자,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교의 신앙.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불상입니다. 불상은 부처, 곧 석가열애의 모습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불상은 기원전 2세기경에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져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불교의 성직자. 불교의 교단의 구성을 보통 사부대중이라 합니다.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합친 것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한 남자 비구, 출가한 여자 비구니,
제가 남자 신도 우바세, 제가 여자 신도 우바이로 출가한 남자 비구와 출가한 여자 비구니를 불교의 성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불교의 상징. 불교하면 떠오르는 상징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꽃. 불상이 앉아있는 좌대, 즉 연화대는 연꽃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되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등도 연꽃을 형상화한 등입니다. 지혜, 자비, 깨달음과 같이 다양한 불교의 뜻을 가져와도 어색하지 않은 연꽃은 지금의 불교와 뗄 수 없는 꽃입니다. 만. 1만만의 약자인 만은 만자만자를 간략화한 변형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을 길상의 표상으로 여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역만자도 그와 같은 뜻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원래 부처의 가슴에 나타난 아름답고 착한 징조인 길상 또는 길상해운이라 하여 부처의 공덕이나 윤회, 성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들죠. 불교에서는 자비의 단어로서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기쁜 일 있으면은 덧없이 한없이 내일 있냐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은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교에서 많은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리가 뭐냐면은 어떠한 문구를 줘가지고 그 문구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답이 떠오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 그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은 문장이 있을 텐데, 세존이 탄생하자, 세존이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걸어서 7발자국 걸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이제 부처님이 그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해요. 내가 노견에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란 말합니다. 다시, 내가 노견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법을 설한 바가 없다. 노견이 어떤 곳이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설법을 해준 장소예요. 그리고 발제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장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발제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견에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법을 설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법을 설파했던 노견에서부터 마지막 발제하, 마지막 죽음의 그 장소까지, 이 기간 45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난 너네들한테 뭐 법을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모순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이제 백성들한테, 많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법을 계속 설파를 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나는 너네들한테 이렇게 법을 설한 바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노견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이거에 대한 연마나 뭐 찾아서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따로 올려주면은 제가 여러분들 점수 체크하는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겠고, 이제 두 번째 그 영상을 보시면은 뭐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불교의 성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또 역시 영상에서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불교의 교리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내용 중에 네 가지 큰 그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데, 사성제가 뭐가 있냐? 고집,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자고 하면은, 고제가 뭐냐?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고제다. 고자, 쓸 고자예요, 쓸 고자. 그래서 고제는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은 고통, 병들어가는 고통,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 고통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간고사를 봤을 때 막 고통, 취업에 대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의 뭐 나한테 연락 안 한다는 고통, 또 교수님이 날 괴롭힌다는 고통 등등,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상의 어려운 일을 그대로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통은 그냥 원래 있는 고통이야. 일단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얻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사성제의 첫 번째 고제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집제입니다. 집제가 뭐냐? 고통의 원인이 집이다. 고집. 그러니까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무엇이냐? 집제라는 건데,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그 전 세상 그렇게 왔어요. 이제 카스테르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부익부 빈익빈, 그런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불교에서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무지, 어리석음, 그리고 욕심, 그리고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그냥 알지자, 아는 게 없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게 어떤 무식한 거냐? 뭐 우리가 1 더하기는 2다, 2 곱하기 2는 4다, 뭐 이런 무식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지다. 그 욕심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탐하려고 하는 것, 더욱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막 충족을 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노는 그렇게 탐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성제 두 번째 집제였고, 첫 번째는 고제였고, 세 번째는 멸제다. 멸제는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멸제, 고통의 원인을 없앰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맞이하는 것을 멸제라고 한다. 멸할 멸자, 멸망할 때 멸자예요. 그러니까 없앤 것이다. 마치 고치기 힘든 병을 앓던 사람이 나았을 때 하늘을 나르는 듯한 기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의 욕심과 분노와 무지가 사라져갈 때 느끼는 기쁨은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무지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원인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멸제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을 뭐라고 하냐? 열반, 해탈이라고 한다. 그 마지막 도제. 도제는 뭐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도제다. 도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원인을 탐구하고 없애는 실질적인 길이 있으니 그것을 곧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로 차 있어. 이 고의 이유는 집재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집재를 없애야 우리가 행복하고 열반을 들 수 있다. 뭐 어떻게 없애냐? 도제로서 없앤다. 말이 좀 꼬여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실천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실천을 하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앞선 영상에서 보면은 사성제가 있었고 팔정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팔정도. 그것이 바로 도제의 길이다. 8가지의 자세가 필요한 건데 8가지의 바른 길이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는 것, 둘째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 셋째는 바르게 말하는 것, 넷째는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바른 직업을 갖는 것, 여섯째는 바르게 노력하는 것, 일곱 번째는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여덟째는 바르게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올바른 자세로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아 나가면은 이 고짐멸도, 이 사성제에서 말하는 이 우리 삶 속에 힘들어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고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 고제, 집제, 멸제를 올바로 깨닫고 그 올바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팔정도에 따라서 언제나 바르게 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이제 좀 부처님 말씀이 맞죠. 우리가 한 번 마음 잘못 먹으면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원래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 있는 것들이야. 원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써 이것을 대하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쉬운 게 과제라는 게 있어요. 과제. 근데 이 교수님은 왜 이런 과제를 내주지? 짜증나, 힘들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다가가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힘들긴 하겠지만은 나한테 배움을 통해서 내 지식을 넓힐 수가 있고 나의 지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과제,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과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이게 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졌죠. 불교 많이 어려워요. 단자어고, 그죠? 이제 영상 속에서 쉽게 그래도 이렇게 한글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 주시고 제가 수업했던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두면은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